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마지막 절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여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냐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10지파를 내가 다스리게 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나의 택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둔다고 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지파만은 내가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리게 하겠다. 다윗을 생각해서 내 종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여로보암 너조차도 네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이제 그 여로보암의 후손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계속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모아서 그가 일종의 독립 어떤 분열을 획책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든지 선지자를 만난 것을 알게 되었든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여로보암이 모반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두고 솔로몬이 이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가서 애굽 왕에게서 거기서 보호를 받았다. 그를 보호한 사람은 애굽 왕 시삭인데 이 애굽 왕이 결국은 솔로몬이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모든 존귀한 것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침략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라고 하시는데, 그가 여로보암을 숨긴 것은 이런 것을 노린 것이겠지요. 북이스라엘의 호의를 얻고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을 나누어지면 힘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숨기고 보호해 준 것은 그만큼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후대에 알게 되었느냐 보면 오늘 말씀 끝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실록이 있었다, 기록들이 있었다, 그 책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이겠죠. 어떤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열왕기 기자가 참고하여 이 열왕기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말씀하실 때에 네가 내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한 것이 있고 힘써 네가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킨 것.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우상을 택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일은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그가 범죄한 일은 있어도 회개함으로 인하여 고된 시간을 보냈고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약속하실 때에 내 아들이 잘못하고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완전히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 내가 이제 징계하고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완전히 사울에게 한 것처럼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 지파만은 남겨두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함같이 내 종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죽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죽은 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산자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길, 다윗이 행한 것, 성실과 정직함으로 행한 길,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본을 가지면 그 후손들이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 약속한 은혜를 지키려 하신다. 하나님 그것에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다. 또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에게도 그것을 교훈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사람들 앞에 뭐 죽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세상에서는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사모하다가 나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으며 그가 하늘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사로 죽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듯이 그것이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라고 한 사례라고 우리가 예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할 때에 그 다윗은 세상에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이겠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살아있는 이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울 때 우리 영이 그 앞에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살며 또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영이 그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산자들을 위함이다. 또 세상에서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에 응답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 그 성전 사람이 지은 집의 처소에 영원히 사시는 그런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시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성전을 하나님께 짓고 봉헌한 다윗과 솔로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시는 은혜라라고 할 수가 있어서 예루살렘이 속한 한 지파만큼은 이제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주 안에서 다시 합하여지는 것은 이제 일어난 적이 없지요. 그 이후로도 다윗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한 왕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다윗처럼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서는 종종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고 또 그 법도를 지켜 행한 귀한 왕들이 등장하곤 했죠. 그래서 요시야 같은 왕이나 혹은 히스기야 같은 왕이나 이런 개혁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왕들이 남유다에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합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당시처럼 독립된 국가로 있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뭐 그런 것에 영향받고 사람이 세운 지리적인 경계나 영토나 이런 데서 영향받지 아니하는 온 이스라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추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뭐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인정하지 않고 천시하는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 가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부활 이후에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큰 이제 더 큰 제한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참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은총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릇만큼 이해를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만큼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사람이 자기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이제 듣는 귀 혹은 우리의 듣는 헤아리는 생각들이 하나님만큼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나 또는 솔로몬에게나 그 어떤 은혜와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에 두시고 행하시는 일인데, 사람은 그저 자기의 기업 또 자기의 왕권 또는 내 아들의 왕권 이런 쪽에 머물기 쉽죠. 항상 거기에만 머물기 쉬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집착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지혜요. 또 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또 부귀와 영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은혜들인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빼앗겨 가지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 사람은 항상 우리 십계명 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강한 그 어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런 속성들을 우리 안에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 믿다가 잘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를 삼으려 하시는 까닭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모범의 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다윗의 길도 있고 또 여로보암의 길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태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의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과 그의 왕권과 그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았지만 그가 정말 완전한 왕이었던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통치 중반 이후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곤곡케 했으며 그의 육체를 병들게 했으며 그의 영혼을 우울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아버지의 범죄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아버지보다 더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온 나라가 재난에 휩싸였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잃었으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기록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어찌 다윗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범죄한 이력이 있고 하였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기 위해 애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도 오늘날에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고 계시겠는가.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길로 행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된 길에 본을 보였어도 이를 따르는 이가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 계시고 그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으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여 줬고 그러므로 그를 따라 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돕는 자가 우리 중에 계시니 주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의지하여 하나님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행하려 하고 그와 같이 더불어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 돌이켜볼 때에 주와 함께 동행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들의 연속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하심을, 은혜가 어떠하심을, 돕는 은혜가 어떠하심을, 주의 행하시는 구원이 어떠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